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7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은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 아마 며칠 동안은 쭉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참 다양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그룹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그러면 이렇게 당장 떠오르는 게 한 그룹, 두 그룹 이렇게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한 이름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양한 천사들이 있어요. 어떤 천사들은 이런 역할을, 어떤 천사들은 이런 역할을,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바로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시편 80편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저의 현실,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빛을 비추어 달라 기도하는 것이 시편 80편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또 시편 99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시편 기자들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요, 당시에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죠.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해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나 혹은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나 싶을 때 있죠. 있다가 그룹을 만들었는데, 두 그룹을 내소에 만들었는데 한쪽 날개가 5규빗, 또 한쪽 날개 5규빗, 두 그룹이 어떻게 해서 20규빗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집을 지으면서 그 내소에, 그 지성소에 만든 두 그룹, 두 명의 천사, 이것을 후에 주의 백성들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피면서 여러분,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크심과 위대함과 우리를 맞물려서 잘 살펴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왜 그룹을 지성소에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그 지성소에, 내소 지성소에 그룹을 만들도록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내소에, 지성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지성소에 두 그룹, 천사 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신전을 짓죠. 이방 사람들이 신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거기 딱 만들어 놓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죠. 혹은 하늘의 천사의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해요. 멀리서 볼 것 없이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절에 가보면, 불교의 그 절에 가보면요, 막 크게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앞에 딱 서면 기가 죽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혹은 막 12지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동물의 형상들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막 두렵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공통점이에요. 이 솔로몬 당시에도 이방신전을 만들면 아주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다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솔로몬 때에 이 내소에, 지성소에 두 그룹을, 두 천사를 크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지성소에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이 천사들 중에 한 부류인 그룹을, 두 명의 그룹을 만들어 놓는 것은 이런 천사들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수종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그 그룹 앞에 가서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들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 지성소에 두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천사들도 수종을 드는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종을 드는 자들,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다니엘 6장 2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결국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섬기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이 지성소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 만들어 놓은 것 보면서 그 천사에게 경배해야지 이랬던 사람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되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 표현을 보면 마치 여호와의 영광이 천사들에게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그룹 위로 올라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로 올라왔다. 세상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 위로 올라와서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에스겔 10장 18절에서 다시 설명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결국 내소에, 지성소에 두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도록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얼마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인가,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중에 그 내소에, 지성소에 두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제 후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사 정도도 아니다. 크신 하나님이다. 천사들도 수종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확진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때예요.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19장 1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 집에서, 왕들의 집에서, 집 위에서 뭐 했냐면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을 했다 그럽니다. 하늘의 만상에 분향했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서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이유죠. 이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했다 그러는데요, 이 하늘의 만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바 샤마임, 하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라. 뭐예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령관이신 하늘의 군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닌 그 군대, 그 그룹과 같은 천사들 앞에 분향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상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막 유혹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 숭배해야 된다, 이걸 이유로 너희를 막 정죄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속지 말아라, 이런 거죠. 바울 사도 당시에도 천사 숭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그룹을, 내소에, 지성소에 두 그룹을 만들도록 하신 걸 보면서 그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사실 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크신 하나님이, 그룹 위에 자정하시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도 다 담아내기 어려운 그 지성소에, 천사들도 다 담아내기 어려운 지성소라.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자, 지금 열왕기 기자가 내소의 두 그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그룹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자세히 보면은 이 그룹이 얼마나 큰지 이제 확인되는데, 한 그룹을 얘기해. 한 그룹이 한쪽 날개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이게 날개라고 칩시다. 몇 규빗? 5규빗. 잘 보셔야죠. 5규빗이에요, 이게. 5규빗. 또 이쪽에서 이쪽까지 5규빗. 그럼 합치면, 네, 지금 산수하는 겁니다. 5규빗, 5규빗, 10규빗, 10규빗이요. 근데 천사가 몇? 둘이면 합치면 몇 규빗? 20규빗. 앞부분에서 옛날에 보았던 거 기억나세요? 지성소의 넓이가 얼마예요? 20규빗이요. 두 날개를 펴서 만들었는데 천사 하나, 한 그룹이 양쪽 날개 가지고 있으니까 10규빗. 다른 그룹도 10규빗, 합쳐서 20규빗이라. 날개를 쫙 펴니까.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27절에 다시 설명하죠. 27절을 보면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꽉 찬 거예요. 한마디로 천사 둘을 지성소에 만드는데 내소, 지성소의 양쪽 벽에 꽉 차는 것. 천사 둘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오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그 무리를, 큰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우리가 알기로 다른 부분에서 보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내리치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검 쓰지 말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군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군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가 그 지중해 유역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로마 군대의 군단을 한 단위를 가리켜줘. 큰 단위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있죠. 사단, 군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로마 군대의 한 그룹을 큰 그룹이죠.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주님은 로마의 군대가 군단을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만일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딱 보면 12군단도 넘는다. 다양한 천사를 만드신 거죠. 굉장한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천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두 그룹, 천사 둘, 지성소에 만들었는데 지성소가 꽉 찹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성소 작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도 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만두고 하늘의 군대도 담기 어려운 그 작은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천사들도 담아내기 힘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제가 자주 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천사들 둘도 담아내기 없는 그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전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가슴이 떨렸어요. 이야,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물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표현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뒷부분을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표현을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표현을 하지만 송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 더럽게 한량없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사실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 가정을 방문한다고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길 텐데, 천사 둘도 담아내기 어려운 지성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하신 계획을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작은 집, 그 내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낮아지심인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정말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집에 너무너무 고귀하신 분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계신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 교회에 주님 계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예배를 바로 하게 됐죠. 정신 차리고 하게 됐죠. 이곳에,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꽉 찬 두 날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다. 오직 감사와 찬양. 하나님, 저 같은 것에게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좌소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잘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룹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하는 겁니다. 그룹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그룹을 내소에, 그 지성소에 만들면서 당시에 가장 값진 금으로 입혔어요. 그룹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영으로서 그룹, 그 천사를 값지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었다. 그룹들은 만들어 놓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곳에 만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금을 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굉장한 금이 들어갔겠죠?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자체는 죄입니다. 아무리 귀하다고 하는 금을 엄청나게 사용해서 어떤 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억만분의 1도 담아내지를 못해요.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을 억만분의 1도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죄. 죄송하지만 십자가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냥 여기다 십자가 걸어놓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보수교단에서는 이 강단 앞에 십자가를 못 만들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은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존재하는 모든 천사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수종드는 자들이다, 이것은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이사야 37장 16절에서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천지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느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데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면 그 자체가 죄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평범한 것 같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그룹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그럴지언정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멋지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에 두 그룹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천사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 보면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심 확인하면서 올바른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지성소에 그룹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형성하지 않았던 거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결코 내 방식으로 하나님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